사도들은 핍박을 받았고 또 그로 인한 많은 고난도 받았지만 그 밖에 중에는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비난, 비방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뒤에 이제 10절 내가 지금 묵상하겠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의 말이라고 하는데 그들의 말은 바로 비난하고 비방하는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말이 또 그 편지를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바울의 연약함, 바울이 언변이 뛰어나지 못함, 뭘 등을 비유하여 이렇게 말하는데 자기들의 그 어떤 세상의 지식적인 언변에 비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니까 그런 차이점을 이렇게 비난하면서 조롱 섞인 말로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다 바울은. 그래서 유순함과 담대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담대함, 유순함과 담대함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라고 말합니다. 유순함도 있고 담대함도 있지만 고린도 교인들을 대할 때는 온유함과 관용으로, 이건 예수님의 마음이잖아, 예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렇게 저들을 대하였다는 거예요. 권하였다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갖게 되냐면 바로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너희에게 나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너희를 권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가져야 할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는 성령 충만해야 하지만 또한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하는, 그게 우리들의 신학,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과 육이 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만이 아니라 인간의 삶, 육체적인 삶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인격적인 모습은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데 바울이 바로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관용과 또한 온유함으로 저들을 대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닮았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나아갈 때 담대하게 대하는 것 같이 육신을 따라 행한다고 대하는, 비방하는 자들이에요. 그 비난하고 비방하는 자들에게 하는 것처럼 담대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책망받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담대함이라는 것은 물론 복음을 전하는 담대하지만 그 담대함은 복음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무리에 대한 담대함이거든요. 이러한 모습으로 너희를 대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내가 가서 만나게 될 때 너희들을 꾸짖고 너희들을 책망할 만한 일이 없기를 원한다는 말을 이렇게 비유하여 말한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서도 책망받을 것이 없이 사는 것 복된 삶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모범이 된다, 앞장선다 등등을 이야기하는데 그건 결국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부끄러움이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면서 참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을 만한, 부르심에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이런 합당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다는 거잖아요. 바울도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를 뒤에 에베소 교회에, 빌립보 교회에 계속해서 바울은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가운데서 3절 이하에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 육신 속에 살지만
육신에 속한 생각이나 육신에 얽혀진 모든 문제들로 다투거나 분쟁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말하는데, 이 바울의 싸우는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죠. 물론 육체 가운데 살지만 육체를 위하여 싸우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싸우고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바로 바울의 싸움이었으니까. 4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해서, 여기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무슨 무기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전신갑주요 성령의 충만함이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무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게 아니라고도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살면서 다투어야 할 일은 세상 것 때문에, 육체 것 때문에 다투지 말고 마귀와 싸우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제가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교회에서 다툼이 있고 분쟁이 일어나는 일은 진리와 상관없는 비진리 때문에 싸운다고 그랬죠. 꽤 많은 사람들의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예수가 중심이지 않고 자기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 다툼과 분쟁이 일어난다는 말씀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싸우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싸우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싸울 때,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세상적인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무기요, 말씀이 무기요, 성령의 충만함이 무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여러분의 영적인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무기는 얼마나 무기가 위력이 있든지 거기 보면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세상과 싸우고 여기 어떠한 견고한 진이라고 했는데, 이 견고한 진이라는 건 뭐냐면 무슨 성벽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거부하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저들의 견고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표현할 때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에서 길값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마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견고한 마음, 굳은 마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견고한 마음도 무너뜨릴 수 있는 게 누구냐?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난주인가요? 믿음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묵상한 바 있잖아요. 복음을 들고 나아가면 사람의 마음을 열고 그들의 믿음의 문을 열어서, 영의 문을 열어서 말씀을, 복음을 받아들이게 일하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세상을 살아갈 때,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모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견고히 세워가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을 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또 모든 이론도 무너뜨린다고 그랬습니다. 4절 마지막에 보면 그 모든 이론이 무슨 이론이겠습니까? 세상적 이론입니다. 세상의 지식입니다. 세상의 경험입니다. 자기 힘입니다. 이거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은 바울에게는 먼저 바울 자신이 무너진 사람입니다. 바울도 율법의 정신으로 견고한 율법 정신을 갖고 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또 율법의 지식을 갖고 있던, 이론을 갖고 있던 사람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권능이,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그 벽을 무너뜨린 겁니다. 그 마음을 무너뜨린 겁니다. 그래서 그 견고했던 그 마음의 진이 무너지고 그 이론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 그 안에 예수가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서 이제는 그가 입만 열면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입만 열면 복음을 이야기하고 입만 열면 예수를 이야기하는 바울로 변화되어진 거예요. 바울이 변화된 것처럼 바울의 사역도 계속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내 자신이 변화돼야 됩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지 않고는 그 누구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도 갖고 성령도 충만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시고 세우셨다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을 때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래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쌓아 올린 것들을 다 무너뜨린다는 거지. 세상의 것은 다 헛된 것을 증명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세상에서 쌓아 올렸던 부모에 의하여서거나 어쨌든 자기 자신의 노력을 의해서나 쌓았던 것들이 있잖아요.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부귀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겨버렸다고 그랬죠. 바로 복음의 능력은,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보다 더 이 세상의 명예보다, 이 세상의 행복보다, 이 세상의 부귀보다 주 예수가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린 찬송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바울이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거 아닙니까? 자기의 모든 자랑거리 다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향하여 예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을 살았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알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여기 높아진 건 교만이에요. 자기의 지식 때문에, 자기의 어떤 경험, 자기의 세상적인 힘 때문에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게 다 교만이거든요. 영적인 교만이잖아요. 교만은 영적이었던 육체적이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인데 교만은 버려야 되는데,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고, 이게 다 교만입니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늘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두 가지가 있다고. 그 첫째는 우상 숭배요, 둘째가 바로 이 교만입니다.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벌하시고 멸하시는 죄, 우상 숭배와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무장하여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키되, 내 자신에게 찾아오는 생각들 속에 교만한 생각이 찾아온다면 빨리 이것을 물리치고 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될 때, 그 교만을 내가 죽일 때에, 무너뜨릴 때에, 그때 여러분은 은혜된 자리에, 복된 자리에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만한 모든 마음을 무너뜨리고, 자기의 지식의 이론을 무너뜨리고, 육신에 속한 모든 경관지도 다 무너뜨리는 비결이 뭐라? 말씀이다. 성령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해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기도해야 할 것은 성령이여 내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나를 지켜주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교만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말씀을 하죠. 뭐가? 우리가 싸우는 무기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표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무장할 때, 그 영적인 무장은 여러분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어디든지 동행하시면서 지키시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을 지켜주시기 위하여 때로는 내 사업장을 지켜줄 수 있고, 나 한 사람을 지키시기 위하여 내가 다니는 직장을 지켜주실 수 있고, 나 한 사람을 살리고 지키시기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셉 한 사람을 살리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굽을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 보시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시려고 다윗 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보잖아요.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을 사시면서도 여러분 한 사람의 소중함을 잊지 말고, 나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고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무기로 삼아 세상을 이기며 삶으로 내게 베풀어지는 은혜는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베풀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서, 여러분들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들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로 인하여 여러분이 다 근무하는 모든 직장들이 다 복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말하기를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거지만 순종하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불신의 사람, 복음을 따르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 그것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사람, 이렇게 나뉘어지잖아요.
나뉘어지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면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벌이 임한다는 거예요. 복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것이고요. 이게 분류된다고 그랬잖아요. 분류되어진다. 이 구분되어지는 날이 반드시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의 복종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복종이 온전해졌다는 건 순종에 대한 결과, 순종에 따르는 하나님의 은혜가를 말하는 거예요. 결과.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질 것인데 오늘도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우리가 모든 수고도 결코 헛된 것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순종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내가 행한 행위 때문에 믿음대로 되어지고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이 결과물들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늘 풍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책망이 아니에요. 벌하려고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복받는 자리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따르는 자, 예수를 따르는 자를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에 왜 이들이 그러면 복음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르며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는가?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 보면 7절에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대부분 외모를 봅니다. 육체에 속한 자가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3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느니라고 말하지만 육신에 살고 있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아 육신을 속하여 살지 않았다는 이야기이지 않았습니까? 결국 우리가 살면서 세상을 이기고 복음을 따라 합당하게 살아가려면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죽이지 않고는 복음을 따라 살 수가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에 복종하며 온전하게 되어질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외모 때문에. 외모는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육체예요. 겉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유대인들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거룩해 보였습니까? 저들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보였겠습니까? 비춰졌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께서 와서 보시고 저들에게 말하기를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꾸짖지 않았습니까? 저들을 꾸짖을 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는 말씀을 해요. 이 서기관 바리새인 이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기도 행위도 예배 행위도 모든 것이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이 볼 때에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나는 바리새인이야. 나는 율법사야. 나는 서기관이야. 자기의 외적인 육체적인 어떤 신분에 대한 것들만 자랑하기 위하여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너희는 쟤네들은 금식하며 기도하면 분칠을 하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만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그러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여주는 외식하는 모습이 아니라 가식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이란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외모만 보지 말고 세상만 보지 말고 사람만 보지 말고 오직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직 복음 안에서 믿음에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에 주께서 주신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 그건 앞에서 4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성령이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급 임하는 권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주께서 주시는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복음 전했고 세우기 위하여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쳤고 저들에게 성령에 이끌리며 살 것을 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세움의 운동을 하고 있는 건데요.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고 성취해 가자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올바른 교회론을 가지고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자,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지자는 그러한 비전인데 여러분 오늘도 사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잘 다스리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여러분 자신을 잘
이 절제도 하고 변화시키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복음이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는 그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증거되고 보여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